32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자를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이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볼 수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체적으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귀신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반응을 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부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참 잘하셨다고
인정하며 축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폄훼하며 부정하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편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자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잘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참 잘하셨다. 훌륭한 일을 해주셨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참 잘됐다고,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고요.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 상황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못마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하며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쫓아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의 사람들은 마음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로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칭찬해 줄 줄도 알고, 축복도 해 줄 줄 알고. 그러나 후자의 사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비뚤어진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구부러진 생각과 비뚤어진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만큼 우리들 마음을 좀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구부러진 말이 들어있고 비뚤어진 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부러진 말이 뭐고 비뚤어진 말은 뭘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번역된 내용을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개정에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고 그랬는데 공동번역에는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왜곡된 말, 속이는 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럽고 추한 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라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참되지 않은 말, 거짓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결국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왜곡된 말, 더럽고 추한 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이러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떼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미 나를 더럽게 하는 건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지 말아야 할 구부러진 생각, 비뚤어진 생각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우리의 삶이 추하고 더러우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말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도록,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부러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칠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살고 싶거든 못된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못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라. 사람 노릇 제대로 하고 싶으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깨끗해야. 단지 귀신에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비뚤어진 구부러진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귀신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리는 거지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갖는 거죠. 잠언 14장 30절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생명은 기쁘죠. 즐겁죠. 그렇지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담고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뼈는 썩게 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잠언 17장 20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삶, 재앙에 빠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귀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죠.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구부러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들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겉으로 드러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한날의 삶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니 앞을 보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위로받을 만한 일이죠.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또 이 일을 해주신 예수님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까? 좋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이런 일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참 잘됐다고 너무나도 좋다고 잘됐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느 편의 사람인가? 후자의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는 원치 않은 삐뚤어진 생각,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담고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의 문제까지 형통해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민석 집사님 작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